살아가면서 혹시 내 인생의 삶 속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혹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분명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고민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예합니다. 어떤 집에 요리사가 새로 왔습니다. 이 요리사가 열심히 집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바빠서 주인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내 일을 한다면 지금 당장 일손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예화는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고 늘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그 내면 속에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서도 늘 바쁘게 그렇게 그 일손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지만 정작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듣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일만을 위해서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는 별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오늘 나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열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탑 뉴스를 보면 당연 코로나19의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 이후에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에 대한 부분들, 또 경제적 패닉에 대한 어려움들, 또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힘든 세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의 소망이 있죠. 이것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도 결국은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고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많은 세상적 이야기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가슴을 울분나게 하며 정말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 돌아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분명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욕망은 사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전제가 있는데요, 바로 사는 것과 살리는 것의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는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죽음이 다가오기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쓰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살아나야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막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보편적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무언가 내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그리고 누군가를 또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죽을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닫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왜 듣지 않느냐라고 말하실 텐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되어진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니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삶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을 듣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최후의 모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고 처참한 생활로 소수만 남은 그들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여건과 이 환경을 이겨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견디면 됩니다. 육체의 어려우면 조금만 더 참으면 반드시 회복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듣는 일에 우리의 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방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대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늘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금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4절, 6절, 8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뭘 찾아요? 돈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명예를 찾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몬신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물질만을 탐하는 자, 세상에 썩어질 그 명예를 찾기 위해서, 건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여러분 다음이 중요하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우리가 왜 시험을 받게 됩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욕심이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1억을 준다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1억만 주면 내가 그 1억을 가지고 한 10억 만들어서 10억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겠대요. 그런데 막상 10억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00억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심인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부자가 많이 나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이 8절과 9절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또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전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사망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면 죽었던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나게 되고 병들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위 환경이 어둡고 음침한 세상이라도 변화시켜 아침과 같이 광명한 세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보십시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면 결코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죄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5절 말씀에 우상을 버려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베델은 본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장소였는데 이 단이 허물어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또한 길갈은 이스라엘 족속이 요단을 건너서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기념했던 장소였는데 이것이 북쪽의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이 돼버린 것입니다. 또한 부엘세바는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지만 남쪽의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들이 이제는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 속에 세워진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만몬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의 마음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명예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권력으로 나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세울 수 있을 때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살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사업을,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우상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학에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대학은 서울대학대로, 또 계명대학은 계명대학대로 그 대학 속에서 내게 보내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 그곳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좋은 대학 갔으니까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녀들을 이만큼 키웠으니까 잘했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4절은 선을 구할 때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악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는 주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자가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악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 자체가 선하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 사는 것이 진정한 선을 쫓아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에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진정으로 선에 속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야은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힘이 없는 자를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는 세상 속이 바로 아모스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짓밟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들 속에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적 감염과 함께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내가 섬겼던 그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다시금 이 시대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의 바람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웃들이 살아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선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므로 오늘 하루도 또한 이 한 주간의 새로운 삶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